하나님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탄의 기쁨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에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첫 성탄 때도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도 아주 신비한 일이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자신이 잉태할 것이라고 소식을 들은 후에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인사로 갑니다. 인사로 간 이유가 친한 친척이기도 했지만 자신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모두 기적같이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지만 임신이 불가능한데도 신기하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는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잉태하였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인사하자 엘리사벳 태 속에 있는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이 태 속에서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 막 즐겁게 뛰노란 거죠. 엘리사벳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뱃속에서 아이가 즐겁게 뛰어논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죠.
엘리사벳은 장차 구세주를 낳게 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 믿음은 구세주 탄생에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들려주실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간격을 두고 두 사람에게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두 사람은 사가랴와 마리아입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요 제사장입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서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지혜가 있게 만들었죠. 또한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앙 지식도 해박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약혼한 앳된 처녀입니다. 그래서 인생 경험 많지 않습니다. 신앙 지식도 부모님이 보여준 것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간혹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잉태 소식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사실은 불가능한 소식이에요. 어떻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집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집니까? 불가능한 소식이거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잉태 소식은 늘도록 아이가 없어서 참 아이를 기다려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도 잉태 소식은 놀랍기는 하지만 구세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앞에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누가 믿었고 누가 의심했을까요? 좋은 소식을 믿은 사람은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저런 세상 경험이 많은 사가랴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는 제사장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도 많아서 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잉태 소식을 할렐루야 하며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잉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살이를 통한 그의 경험과 제사장인 그의 많은 신앙 지식은 나이 많은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에도 구세주 잉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는, 수용하는 이 믿음은요, 제법 들어찬 나이, 풍부한 인생 경험, 해박한 신앙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들려줍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는 성경 시대의 인물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지식이죠. 엄청 많은 과학적인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놀라운 전능의 역사를
더 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인터넷 발달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끔 만드는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 예언의 말씀을 오히려 의심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들은 마리아의 믿음은 그러므로 어떤 믿음입니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대림절은 희망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의 이 시기, 성탄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식들은 희망의 소식이고 창조의 소식입니다. 그러한 소식,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창조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제한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일어나? 그 불가능한 일이야. 사가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신앙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건 불가능해 라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창조의 놀라운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성탄 이 시기에 신비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마리아에게 구세주를 잉태하는 인류 최고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려움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소식은 마냥 기쁘기만 한 소식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해되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러한 조롱받게 되고 의심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잉태 소식을 접하는 순간 많이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의심과 조롱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 소식, 그 두려움의 소식을 두려움의 소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불가능하다? 아니다고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소식도 시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였지요. 마리아의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잉태 소식은 자신으로 하여금 의심받게 만들고 조롱받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운 일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미천한 자신에게 구세주를 잉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시각을 바꾼 것입니다.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처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자신이 구세주를 잉태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두려울 수 있는 그 소식을 그렇게 시각을 바꿔서 받아들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복된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이거 그게 일어날 일이야. 내 아내는 지금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런데 마리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믿었고, 동시에 두려울 수 있는 그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참으로 복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박수쳐 줍니다. 마리아. 저는 신학을 하기 전부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그 여성들 가운데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이름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불러보기도 쉽잖아요. 마리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마리아. 네. 참 이름이 포근하고 온화하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라입니다. 마라. 쓰다, 고생이다, 눈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쓴 눈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가 말입니다. 기쁨의 이름 마리아로, 은혜를 입은 마리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심과 조롱의 소식, 두려울 수 있는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바꾸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는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더 이상 슬픔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기쁨과 포근함과 온화함과 희망의 마리아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리아의 믿음이 두려울 수 있는 소식도 기쁨의 소식으로 바꿔내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칭찬이 찾아옵니다. 내일은 열립니다. 창조의 역사가 내일 가득하게 열매 맺게 됩니다. 이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조금 인사 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부서 이동, 가게 되는 부서가 그 회사에서 가장 힘든 부서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부서 이동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부서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구나. 가게 하시는구나.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또 내년 2023년도에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할 겁니다. 그때 이 수고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칭찬이 따라오고 성숙함이 찾아오고 놀라운 내일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라고 한 이제 사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아라. 근데 이 사원이 굉장히 유능한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맡긴 거예요. 아프리카 가봤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 한 사람도 안 신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응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신발 팔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을 지금까지 심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 켤레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박이 났습니다. 많이 신발을 지금 준비하십시오. 제가 엄청 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신발을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입니다. 믿음은 시각입니다. 참으로 두려울 수 있는 그 시각을 기쁨의 소식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대림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참으로 두려울 수 있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구세주를
낳게 될 것이다. 구세주를 낳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개혁개정과 개혁개정 성경을 한번,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성경을 한번 두 곳을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개혁성경에서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풀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조금 바로 잡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망을 먼저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늘 강조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할 때 내 뜻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에도 최종적인 뜻이 뭡니까? 그냥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처음 보이는 그 말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개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곳을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자녀들을 향해서 들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복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제 딱 펼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그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성경 한 곳을 더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더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라고 그 최종적인 뜻을 보여주십니다. 복 받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아멘. 주님, 구세주가 잉태되는 이것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받지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가 튀어나오므로 온 땅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연의 말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연의 말씀 그대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물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네? 받아들이십시오. 연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가정이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가정 예수 믿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 또한, 이웃들 또한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복받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온 땅 가운데에 복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은 온 땅 가운데에 생명이 퍼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세주를 잉태하여서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서가 들려주는 것처럼 모든 땅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믿은 것이죠.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신비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거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소식으로 전해질 때에 주님,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수용하기보다는 의심하고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수 있는 그 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 책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